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혹은 집회에서나 혹은 방송에서 그들이 신앙 간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곳곳 종종 보곤 합니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들의 성공 스토리, 그러니까 성공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성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신앙 간증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간혹 하나님께 신앙 간증을 한 그 유명인만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즉,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들의 형편,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 물론 듣기에는 우리가 참 좋은 이야기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사업이 신통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업이 잘 되었다는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는 뭐지? 도대체 나의 삶은 왜 그런지에 대한 신세한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간증을, 신앙 간증을 한 그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 인생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라고 낙심하는 우리들도 혹은 당신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의인을 버리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의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그 근거로서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 중에 그 근거가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모든 그러한 죄를 안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의 의지로 혹은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들었던 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가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을 때 이 바로를 사랑하지 않으셨는가? 즉 하나님께서 악인들조차도 사랑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사랑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복을 받는 것 같고 누군가는 벌을 받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우리가 악인이 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사실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악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쓰임을 당하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토기를 빚는 그 장인이 그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토기장인은 여러 용도로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그 그릇을 만들었을 때 내가 이런 그릇을 만들어야지 혹은 내가 이런 그릇을 만들어야지 하는 그 권한, 만든 사람의 의지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이렇게 그릇을 만든 권한처럼 하나님은 누구는 이렇게 사용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또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진노의 그릇으로 그럼 만들어졌다는 뜻인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으십니다. 단지 진노의 그릇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너그럽게 대하시며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예시로 들었던 바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어쩌면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앞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기도했지만 사실 떨어질 수도 있고 또한 병에 걸려 있지만 낫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회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꼭 여기에서 표현대로 심판받아야 될 그런 진노의 그릇이라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 대신 값진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결정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흠이 많고 나아가 진노의 그릇조차도 어쩌면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양의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귀하시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릇으로 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기원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